저는 지난 3주간 연속 기도원에 올라서 중형교회론의 그 목회학 박사과정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특별히 이제 마지막 피치를 올려야 되는데 이때가 아니면 또 내년을 기다려야 돼서 기도원에다가 70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야말로 주경야독을 했는데 목이 못트고 살이 빠지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도 정말로 나무가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제가 다시 한번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 70그루의 나무 중에서 무화과 나무를 10그루 심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의 이해할 수 없는 오늘의 이 사건은 실제였는데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컸고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로 많은 묵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무화과 나무 10그루를 산 곳이 기도원하고 거의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저희 기도원이 한 5,000피트 되는데 그런데 이 널스리가 바로 4,000피트에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이제 사러 갔는데 10년이 넘는 무화과 나무가 그 팥에서 고무팥에서 그 고무팥이 삭을 팔리지 않아가지고 그곳에서 서바이벌 하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파리가 이제 막 먹으면 그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열린 거예요. 이파리보다 먼저 이만한 큰 무화과 나무가 열렸는데 그 나무는 제가 사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10그루를 이렇게 지목해서 딜리버리가 왔는데 와서 보니까 요만한 콩알만한 무화과가 또 방울방울 열려 있는 거예요. 이파리도 나지 않아요. 여러분 무화과가 왜 무화과인 줄 아시죠? 꽃이 없이 과일이 되는 나무고 열매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 때가 아닌데 복음서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가장 진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마가는 기록하기를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를 찾아서 가셨다. 예수님이 뭔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뭔가가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배고프다 이렇게 시장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예, 맞아요. 예수님은 오늘도 배고프세요. 2000년 전에도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에 뭐가 있나 하고 찾아갔더니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이파리만 가득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파리만 가득한 것을 마가는 때가 아직 아니라고 그랬지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저주를 하시는데 불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지금 4일 전, 4일 전. 바로 그 자리에서 마태는 그냥 그 자리에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마가는 예수님이 저주하고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또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도록 난리를 치신 거예요. 그냥 상을 뒤집었거든요. 마태는 뭐라 그러냐면 적어도 가난한 사람들이 애물로 드리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만큼은 예수님이 들고 나가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마가는 다 엎었다는 거거든. 부자들이 애물로 쓰는 송아지를 파는 사람이나 양을 파는 사람이나 비둘기를 파는 사람이나 장사꾼들은 싹 뒤집어 엎었다는 거예요. 마태는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후려쳤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내 아버지 집을 너네들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이 도둑놈들아 하면서 막 쫓아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저놈을 어떻게 죽일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베다니로, 베다니가 베이스 캠프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난리 치시고 베다니로 물러서셨다가 다시 화요일 날 들어가는 아침에 보니까 이제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것 같아요. 그것도 뿌리째 그냥 통째로 다 말라버렸다. 그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죠.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이 묻습니다.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말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생뚱맞으세요. 생뚱맞으.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야, 이렇게 해서도 믿게 하는 방법이 있구나.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요?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산더러 바다로 던지우라 하면 던져질 것인데 대신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되리라고,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마음에 의심치 않고 믿으면 그렇게 되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 얘기를 하세요. 기도를 할 때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마지막 절 25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서서 기도할 때에는 용서해라. 그래야 하늘에 너희 아버지가 용서한단다. 이러시면서 오늘 이 무화과 나무 저주의 사건이 마무리돼요. 여러분요, 비평가들도 예수님을 비평하는 바로 그 본론, 그 본문이에요. 어떻게? 사랑의 예수님 맞냐? No. 아니 때가 아닌데 아직 열매를 못 맺은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를 하셔? 뭔가 좀 이상하다. 예, 이상한 건 맞아요. 성전은 가서 왜 또 둘러엎으시고 폭력을 써서 채찍질하면서 또 욕을 하시고 이 강도 나중에는 이제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때 작년에도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드디어 요즘에 심리학, 상담학이 발전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왜 이랬는지 단초를 주었어요.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써놓고 있는데 출판을 또 못하고 있습니다. 5가지 고난이 예수님에게 있었는데 첫 번째 그 고통이 뭐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시냐 그러면 그 속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엄청 아프신 거예요. 뭐가 그렇게 아팠느냐 그거죠. 제가 지지난 뒤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예수님이 고통으로 삼으셨던 것을 오늘 그냥 읽고 지나갈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중간에 끼어있어요. 무화과 나무의 그 저주 사건과 실제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그 중간에 끼어있어요. 뭐냐 그랬더니 성전 청결이거든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게는 고통이었다고. 고통이었다.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는데 그 성전이 우리가 강도의 굴혈과 같다. 장사꾼의 소굴과 같다.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면 이 시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도둑질해가지고 11조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한 사람들, 11조가 뭔지 아세요? 10분의 1% 아니에요? 10분의 1.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고 가장 제일 중하게 중심에 둔다는 뜻이에요. 그게. 내가 이만큼 살아가는 건 내 생명이 하나님 그분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그 상징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11조라고. 그런데 이것 도둑질하면 성경에도 말아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강도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요 행심이 예수님에게는 엄청 고통이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꿈과 소망이 있잖아요. 비전이 있잖아요.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행하지 않고 내 인생이 잘 되고 내가 행복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 만나면 내 마음이 편할 것이다, 사기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파 죽겠는데 예수님이 아파 죽겠는 거예요. 확 뒤집어 엎는 거죠. 왜? 너무 아픕니까? 여러분, 우리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성전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제 설명이 나올 텐데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좋은 사람들 선택해서 나에게 맞는 사람들과 끼리끼리 사는 그 삶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고요, 차별이 없고 구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그 만민의 기도하는 집 속에 있어야 되는 이 마음 속에. 우리 속에서도 자기 잘난 맛에 하나님 자리에 서서 차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너무 아파하세요. 강도질, 도둑질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하고 거래하지 마세요. 기브앤테이크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미국 문화에 젖어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걸로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모든 신앙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으시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뭔가 이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기도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부족한 것도 죄입니다. 불충한 것도 죄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기도라고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꿈이 하나님이 꾸미시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이룰 수 있다고 믿어요. 허락해 주세요. 이 간구가 기도예요. 기도의 세 가지 요소에 균형을 맞추면서 가는 거예요.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우리 인간의 절대적인 순종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정말로 고통을 안겨주셨는데 그 고통이 뭐냐 그랬더니 인류 구원하려고 자기 백성 삼으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못 박혀 죽으시게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믿는 주의 백성들이 잎하기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합니다. 특별히 이 무화과는요 안식년에 정말로 자연적으로 열린 포도밭에서 포도를 따지 않는 것처럼요 또 밀 농사를 짓고요 그 길가 밭 가장자리에 밀을 거두지 않는 그 하나님의 경제 제도의 원리의 중심에 있는 무화과예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는 거예요.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준 세 가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소출, 욕심 없이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살아라고 주신 상징이라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 이 무화과가 잎사귀만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냥 저주하셨고 뿌리채만 놔버렸다는 거죠. 뭐가 그렇게 저주까지 하시기까지 고통스러웠느냐? 그것은 뭐라고요? 열매 없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예수님이 보기에는 그렇게 고통입니다. 우리 주님의 아픔은 원래 하나님 알고 예수 믿고 살면 풍성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당신의 자녀들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픔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내 삶이 나아지지 않아서요. 가짜로 믿은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있어요. 예스! 가짜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을 때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는 거예요. 열매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다면 그것은 예스! 생명의 열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1+1이잖아요. 저기 첫 번째 원이 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어서 +1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올 2015년에. 그래서 11명이 이미
올해만 11명이 1+1 클럽에 가입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소망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열매가 50년 믿었어요. 70년 믿었어요. 모태신앙이에요. 우리 자식들도 교회 다녀요. 그런데 한 영혼 구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뿌리채 그 생명을 말려버리는 예수님의 저주가 떠나지 않을 것이야. 목사님 너무한다. 무섭다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도 똑같이 그렇게 저주하시나? 여러분 소스라치게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소스라치게 놀라서 깨어나요. 소스라치게. 내 생명의 뿌리가 마르기 전에, 예수의 저주가 임하기 전에 소스라치게 놀라야 돼. 잎사귀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시죠? 허례허심, 가시, 척하는 것, 흉내내는 것. 하나님의 눈이 뽀딘데 어디다 대고 척하고 있어요. 때가 아니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기도원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왜 열매가 이만큼 맺혔는데, 그 널스리의 무화과 나무는 왜 이 겨울에 열매가 맺혔어요? 무화과의 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연구가들이 연구했어요. 베다니 근처 예루살렘 입구의 무화과 나무들은요, 정말로 풍성한 샘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물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의 환경이 너무 풍족하죠. 너무 넉넉하죠. 생명의 원리대로 무화과 나무는요, 절대 열매를 맺히지 않습니다. 사막에서 선인장이 꽃을 피우죠. 모든 여건이 갖춰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비가 그치고 내가 말라서 죽기 때문에 마지막 생명의 씨앗을 남기고 가기 위해서 꽃을 피우고 죽는 거예요. 가을에 왜 열매를 맺힌지 여러분 아시냐고요? 겨울이 와서 모든 잎사귀가 떨어지고 뿌리도 활동을 멈춰서 죽은 것처럼 될 거기 때문에 마지막 생명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고난주간, 고난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송아지가 없어도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뭐 하나는 있어야 돼요? 영적인 풍성함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풍성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2가지 하라는 거예요. 2가지. 오늘 그것이 포커스예요. 열매 없는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예수님의 아픔이고 고통이고 그래서 저주로 쏟아져 나왔을 정도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 있는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질문하는데 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믿어라. 풍성한 열매가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성경에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거로 가보면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 그러면 바라는 거 보지 못한 것들 제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실상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랍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면 열매라는 것이죠. 네 행위로 네 믿음을 증거하라고 예수님이 수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행위대로 내가 보상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너를 보상할 거다. 네 행위대로. 수없이 강조해도 교회에서 이거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포커스를요, 실상과 증거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까지, 그 근본적인 것까지 더듬으려고 합니다. 바라는 것이 있어야 실상이 있죠. 보지 못한 것들을 내가 가져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것과 보지 못한 것들의 그 참된 영적인 그 실상을 오늘 공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요, 의심 없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본문에 따라합시다. 믿음은 의심 없는 마음이다.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오늘 아침 되기를 바라요. 아멘 하십시오. 뭔 줄 아세요? 사람을 보고요, 믿지를 않는다. 목사님 사기 많이 당했습니다. 한 10만 불 당했습니다. 그건 저 언제나 변명합니다. 목회자는 뒤통수에서 피가 철철 나도 다시 한번 뒤통수 돌려대고, 발등을 도끼로 찢겨가지고 걸을 수 없을 때라도 쩔룩거리는 사람도 같이 가자고 다시 그 발등 들이미는 사람이 목회자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사람을요, 하나님 믿듯이 믿는 사람. 왜요? 의심 없는 마음이 믿음인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길,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신앙의 열매로서, 생명의 열매로서, 예배자로서 그렇게 이끌어올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믿어주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나는 당신을 믿사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 없는 마음이 열매를 걷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천지인 LA 땅에서 믿을 수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의심을 거둬들이고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때 우리 교회는 새로운 사람들이 앞장서는 교회가 되어서 반드시 부흥할 것입니다. 마음의 의심을 거두세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요, 사랑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하고 믿음으로 유지되고 믿음이 깨지면 깨져요. 가정에서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상호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믿음이란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의심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두 번째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만 얘기하셨는데 뭐 하라 그랬냐 그랬더니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기도하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대로 실현될 것으로 마음에 의심치 않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으면 풍성한 열매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뭐냐 이 말이에요. 기도가 예수님 오늘 25절에 얘기했어요. 용서.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누구에게 혐의가 있으면 그를 용서하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요. 우리 어떻게 기도합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더니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 그 유명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가 딱 끝났는데,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끝났는데 예수님이 다시 시작하셔서 가르친 게 뭐냐 그랬더니 딱 한 가지. 용서입니다. 내 인생의 관계의 열매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믿음과 기도인데 믿음은 의심 없는 마음이고 기도는 용서다 이거예요. 용서 없이 우리는 결코 주님 앞에 갈 수 없다. 왜요?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용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혐의가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혐의가 있는 자. 피해를 당한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당한 자. 오늘 그러잖아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도 너를 용서합니다. 용서는 과거의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제가 설교한 대로 우리 공동체가 새로워져야 되겠는데, 우리 가정이 새로워야 되겠는데, 내 영혼이 새로워져야 되겠는데, 어떻게 새로워지냐? 꾸정물이 가득한데, 마치 샘물과도 같은데, 내 영혼과 내 가정과 교회가 어떻게 새로워질까 그랬더니, 안에서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막 펑펑 쏟아져 나와야 되고, 세상에 찌든 꾸정물과 같은 내 마음이 흘려보내져야 빨리 우물처럼 정화된다니까요. 그 흘려보내는 게 뭐냐 그랬더니 용서예요. 용서라고. 아직도 어떤 사람에게 감정을 가지고 애배자로 서 있다? 이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요, 뭘래요? 미움으로 가고 미움은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 머릿속의 지우개라고. 젊은 여자가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옛날 애인하고 지금 결혼한 남편하고를 구별을 못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거기서 용서를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용서란 미움에 방 한 칸 내주는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자기 자신까지도 용서할 줄 아는, 새 출발할 줄 아는 영혼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모든 관계로부터 열매 있는 우리들의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걸 얻어내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은혜로 밀물처럼 우리들의 영혼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 영혼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 인격이 정화돼서 성화의 길로 가고 영화의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길, 이 생명의 길 우리 함께 가십시다. 저는 성경을요 생명론적으로 항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은요 살아라라고 하는 명령이고요, 신약의 말씀은 살려라라고 하는 명령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믿음과 기도로 살아있어야 살리는 거야. 믿음과 기도로 생명의 열매를 만들어내야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한 열매 있는 삶을 위해서 의심 없는 마음, 믿음을 소유하시고 용서하는 마음, 기도를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